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뭐 70억이 넘을 텐데, 지난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르듯이, 모든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그 영이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르고,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에 이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믿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를 위해 사는 그 한 가지 분명한 공동체적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지 않지만 뭐든지 일을 할 때 사람마다 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때로는 뭐 갈등도 있고 뭐 오해도 있고 한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겠죠.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힘있게 살게 하는데도 이게 다 달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좀 칭찬이 필요해요. 아유, 잘했습니다. 하면은 정말 이게 위로를 받고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칭찬하면은 그 칭찬이 진짜인 줄 알고 정말 또 그것 때문에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막 아주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극을 줘야 아주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때로 어떤 이에게는 꾸짖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지하철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그거 놓치면은 안 되니까 그 지하철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막 계단에서 뛰는 사람들 많이 다치나 봐요. 거기 문구를 써놨대요. 절대 뛰지 마세요. 어차피 못 합니다. 거기까지만 쓰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도 못 탔어요. 그 말을 많은 남자들이 자극으로 받았습니다. 넌 못했지만 난 할 수 있어. 남자들은 약간 이 도전 정신이 있고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못 탔지만 나는 타리라. 그때부터 더 격정적으로 뛴으로써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뭐 실화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마다 자극받는 포인트도 다르고 또 격려받는 포인트도 다르고 이것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 또 따라하겠습니다. 맞춰 걸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맞게 일하세요. 조금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쉼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 좀 자극의 은혜가 필요하면 자극을 주시고 급한 사람에게는 또 그에 맞춰서 일해 주시고 또 게으른 사람에게는 또 그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데 그 야곱 역시도 양들을 치는데 그 새끼들이 있고 또 동물들이 있으니까 급히 가지 않고 사람의 속도로는 뭐 일주일이면 갈 길 뭐 한 40일 동안 나눠서 가기도 하고 이 목자들이 그래요. 왜냐면은 급히 갈 수는 있지만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그랬다 그러면은 뭐 새끼들 다 죽고 동물들 다 탈라니까 맞춰서 가주는 그 목자의 배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때로는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고난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적재적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죠. 오늘 같은 명절날은 특히나 좋은 핑곗거리가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많다고요. 그럼에도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먼 친지들 만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이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맞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신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탄도 똑똑합니다. 예. 자, 우리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살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데 이 원수 마귀는 완전 달라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도둑이 누구겠어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마귀는 절대 못 건드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저주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도 주님이 우리 다 보호해 주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아무리 귀신이 무섭고 원수 마귀가 설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옆에 있으면 안전하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밥이 됩니다. 자,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우리가 옆에 예수님 꼭 붙어 있으면은 못 건드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 버리니까. 마귀는 영리하단 말입니다. 영리하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하자. 그것이 미혹입니다. 자, 신앙이 좋다는 거는요. 내가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렸냐. 큐티 몇 번 했냐.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얼마나 하냐. 단순한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든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기도를 통해서든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요. 그 인생을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에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빛이 있어요. 느껴져요.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도 그 뭔가 신비한 그 평안함이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왜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거든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존재를 닮아요.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오랜 시간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또한 나타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복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를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무너졌다, 신앙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과 덜 친하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다. 자, 주님은 안 떠나요. 주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세요.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선택과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예배 자리에 계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만약에 내 발로 나간다면은 그것을 주님이 막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은 존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는 거야, 떨어지게. 그것이 미혹이고 그것이 유혹이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협박이 필요해요, 협박. 그러니까 어려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에 아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해요. 교회도 다녀요. 직분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안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욥의 고난과 같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관계적으로 박살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상이 내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성도가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졌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도 이젠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틀어지게끔 하는 이 원수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혹여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 주님과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저주하심도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이 몸부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오히려 이들이 단합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이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앙이 아주 단단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근데 이 사탄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바꿉니다. 방법을. 어떻게 방법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협박이 있었죠. 두 번째 회유예요. 회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국교로.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가면은 좋은 거예요. 왜요? 황제의 종교거든. 전에는 오지 않던 이 국가 인사들, 이 국제적인 인물들, 무엇보다도 황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정치인들이 함께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배당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확장하고. 근데 성도들의 헌금으로는 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면은 뭐 아주 그냥 혜택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황제가 우리 성전 한번 크게 지어봅시다 하면은 뭐 국고 열어가지고선 그냥 지어버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크게 웅장하게 그리고 모든 뭐 예배 인도자들을 아주 그냥 전문인들로 최고 수준으로 다 기용해서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최신식이 되어지고 이젠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와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진 자,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축복이라 여기죠. 맞아요. 축복이 맞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더라는. 너무 평안함이 지속되니까 오히려 기도하지 않게 되고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때부터 간절함이 없어지고 또 여러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젠 활짝 열리기 시작하고 나에게도 그 기회가 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기도나 예배의 모임보다도 그러한 나의 자기의 발전과 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성공에 대한 그 길에 미혹을 받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타락했던 그 전환점이 다름 아닌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 원수마귀는 지금도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장하로다. 아멘. 이 사대라는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편지하셨던 내 교회, 이번에 이젠 5번째 편지인데 다른 지역에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너무 손해를 보는 거. 그로 인해서 타협을 하는, 그래서 신앙도 타협을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대 지역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굉장한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끼리 다 잘 지내고 그래서 종교끼리 좀 약간 혼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열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환영했어요. 어서 오시라고. 우린 기독교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떠한 간섭도,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환란도 없는,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던 지역, 그곳이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죠. 여러분 일본 아시겠지만 이 일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개수가 대략 800만이래요. 800만. 굉장히 많죠. 인도는 더 심해요. 3억 3천 신이.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반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영접하겠습니다. 영접을 합니다. 와,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네요. 지금 교회를 갑시다. 교회도 옵니다. 갑니다. 근데 교회를 가줄 뿐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수십 개의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러니까 교회도 한 번씩 가주고 신당도 가주고 절도 가주고 여러 것들을. 그러니까 환영은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환대하지만 어떠한 그 영적인 시너지도 없는 이 모습. 그래서 이 일본 기독교가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4대 교회에 그 영향이 있는 것이죠.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죠? 예전처럼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왔어요. 환심을 가지고 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왔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더라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러운 교회, 성전도 크고 사람들도 많고 다 행복해 보이고 또 저 지역에 가면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하대, 박해가 없대. 그러니까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건, 성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이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이 영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 그것이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힘들 때, 정말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비빌 언덕이 기도밖에 없었을 때, 정말 비빌 곳이 교회밖에 없었을 때에 우리의 그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지금까지 복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예전에는 이 명절 낀 주일에는 성도님들의 눈빛이 막 결연해 찼어요. 그때는 막 기도 소리가 달랐어요. 내가 이번만큼은 절대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막 매해 막 아주 그냥 결단해. 왜냐면은 너무 큰 도전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제사 안 드리는 데도 많죠. 예전에는 특히나 신앙생활하는 남자분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왜냐면은 회사 생활하려면은 사회생활하려면은 꼭 회식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요즘에는 회식도 선택사항으로 주지만 과거에는 그 회식이 곧 승진의 자리요, 그곳이 곧 좋은 줄을 잡는 자리요, 그 엄청난 도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손해였다고요. 재밌는 건 그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세상이. 지금은 평안한 때예요. 지금은 방해가 없는 때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하게 하라. 그 교회, 이제는 그 사대교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좀 일어나라. 일어나라. 편하다고 그냥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아있는 것,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믿음,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신앙,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대요. 그게 죽게 됐대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뭐 아무리 과거 미화해봐야 잘해봤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지만 그때 있었던 열심, 그때 있었던 최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잘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대요? 지금은 죽게 됐대요. 그 모든 것이. 왜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죠. 왜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겉이 너무 화려해졌다.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붙잡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어느샌가 내 삶에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일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직장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바쁘게 사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자식들 열심히 키우는 것도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정조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내가 여전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축복과 저주는 한 끝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언제 축복이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많은 번영을 주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이 쪽쪽 빠지는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먹고 살만해요. 솔직히 아직은 그래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내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차가 있어요. 나에게 건강이 있어요. 나에게 물질이 있어요. 이걸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요. 하지만 그것이 생겼다 하여 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열심히 우리에게 더 부릴 듯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 그것은 사탄의 전략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도 그래요. 가족은 소중한 존재예요. 축복이에요. 배우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야 된다. 너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는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애써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는 것은요, 정말 큰 싸움이며 도전이에요. 하지만 그 싸움을 그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때 그 은혜, 너 그때 그 복, 너 그때 그 기쁨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한번 과거를 회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이 사대교회와 동일한 늪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평안함에 배가 불러. 너가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너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거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때를. 그때 나의 모습을 회상해보라는 것이요. 지금 나의 모습과 그때 나의 모습, 지금 나의 기쁨에 소멸되어진과 그때 충만했던 나의 기쁨, 지금 사라져가는 나의 삶에 그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 당시 내가 누렸던 은혜,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누렸던가를 생각하고 뭐라고 말씀해?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때의 열심을, 그때의 마음을 지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무슨 뜻이야?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새로운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가 답이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거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여 오늘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방법은 딱 하나, 주님께 접속되어 있어라.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그분을 갈망해라. 그분을 사모해라. 그분을 멀리하지 마라. 세상보다 주님과 더 친해져라.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의 심판의 그림 있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였잖아요. 근데 그 홍수는 예견된 게 아니죠. 물론 경고는 있었죠.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음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임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았죠. 여전히 장가가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날도 동일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방주에 타 있던 그 회개하여 그 자리를 지켰던 노아와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이를 거예요. 자, 주님이 오셨을 때 노아와 같이 그 가족들과 같이 예비된 자가 복된 자예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했을 때 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당신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난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너는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계속해서 타오르다가 주님 오시면은 기쁨으로 달려나가겠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전히 누워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 현실에 그냥 나의 삶을 그냥 던져버린다면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된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요, 경고요, 또 권면이요, 촉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에 열심 내시고 예배에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본능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본능은 주님을 싫어합니다. 우리 본능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우리 본능은 게으름을 좋아합니다. 우리 본능은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 본능은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본능 따라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내 영이 살고요.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주님 안에서의 그 약속을 영위한 자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편해지면 안 돼요. 두 주 전부터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목양 예배로 바꿔버린 이유도 있어요. 목자들 다 옵시다. 다 와서 같이 지금 계속 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애 키우랴, 일하랴, 공부하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새벽도 안 되고, 이제는 예배도 안 되고, 이제는 기도도 안 되고, 피곤해 쩔어갖고 예배 시간 때도 꾸벅꾸벅 졸고.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요. 망하는 길이에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누구시냐 이거예요. 운동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식 교육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도를 잊어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대충 삽니까? 요즘 보니까 나이 먹어도 일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요.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밥 먹고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 자격증 따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지금도 미친 듯이 싸우면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주님을 붙잡는 신앙은 어떠나 더 열심히 필요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지킬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 어느샌가 이 사대교회의 증후군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축복하고요. 혹여라도 그 열심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결단하고 작정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세웠던 그 뜻을 절대로 세상의 어떤 만족과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귀한 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남은 삶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